예배드리겠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이거 들어갈게요. 크다. 맞아요. 벌써 2시. 내가 저기 예배 드릴 겁니다. 시작. 예배드리겠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친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드리심으로 대림절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 드리겠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는 자기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자기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예로부터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도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기도하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대표에서 김지현 총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청년들 그리고 영상으로 드리는 청년들 모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설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청년들이 학업에서 직장에서 힘이 들 때가 있는데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각자의 상황 속에서도 정말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얼마 안 남은 성탄 연습도 청년부가 잘 준비를 해서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설교도 저희가 마음에 잘 받아들이고 한 주도 은혜를 받고 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원래 자리에 앉았어야 되는데 미리 말씀드리고요. 자, 여러분 그 천장에 UFO 같이 떠 있는 저것이 굉장히 아마 여러분들 뜨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덥죠? 그래서 지금 이걸로 이걸로 좀 근데 이거 막 하나씩 가야 돼요. 네, 돌아다니면서 그거 한번 꺼주세요. 지금 꺼도 될 것 같아요. 네. 다 꺼요? 네. 좀 1? 아니 5, 4? 많이 더우시죠? 여기 않아요. 따뜻하고 좋아요. 너무 뜨뜻하면 졸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저희는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청년부 소식 알려드리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앞뒤로 인사 나누시면서 각자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아멘. 네. 이 리모컨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좀 불편하네요. 자, 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 주보를 여러분들 카톡 야베스 청년부 카톡방에 주보를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보시고 청년부 소식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청년부 인스타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제가 대림절 묵상 나눔을 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아마 팔로우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 못한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쌩까지 마시고 마팔 한번 해주시고 혹시나 모르시는 분은 여러분들 누구죠? 각셀 리더들한테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어떻게 인스타그램에 마팔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제가 매일 묵상 말씀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묵상 말씀을 대림절에 맞춰서 쭉 읽어 나가면 여러분들에게 또 유익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성경도 읽고 같이 그 성경에 대한
간단한 나눔도 들어가 있고 기도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 인스타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일은 원래는 우리 또 대림절 셋째 주일로 지켜야 되는데 다음 주일은 또 교회 설립 기념주일이에요. 그래서 50주년 설립 기념주일 예배로 연합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1시 반에 2시가 아니고 1시 반에 본 3층 대예배실로 가시면 거기서 연합으로 설립 기념주일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후 몇 시라고요? 1시 반까지 오시고 3층 대예배실 여기 오시면 예배 안 드려요. 그래서 위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포스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청년부가 원래 우리가 야베스 청년부 공동체인데 그 이름을 새로 바꾸려고 하는 지금 공모전을 전 교회적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부 이름을 온 교인들이 이 공모전을 통해서 새로운 이름에 대한 새로운 이름을 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세한 내용은 카톡방에도 올라가 있을 건데 아마 그죠? 안 올라가 있나요? 목사님, 다른 교회 사람이 해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다른 교회 사람이? 왜 인스타 보고 자기도 해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뭐 보내보라고 하세요. 보내는 거야 뭐 자유니까. 어쨌든 그 공모전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도 참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청년들도 우리 청년부에 어울리는 새 이름을 지어서 저에게 문자로 주시거나 우리 청년들 뭐 카톡으로 주셔도 되겠죠. 또는 뭐 사무실에 제출을 하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1등에게는 5만 원 상품권을 드려요. 우리 청년부가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에게는 3만 원 상품권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이것은 정교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투표는 청년부 자체적으로 투표를 진행을 해서 뽑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냐면은 며칠까지죠? 17일까지예요. 금요일 17일까지고 18일날 심사를 해서 19일날 발표를 할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열심히 청년부 새 이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배 후에는 성탄 드라마 연습이 있습니다. 이번에 요즘 뭐 오미크론 때문에 또 걱정이 되긴 하지만 정상적으로 교회 방역 지침이 뭐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성탄 19일 날 오후에 성탄 뭐라고 그래야 되죠? 발표회 성탄 발표회? 성탄 발표회를 하니까요. 우리 청년들은 거기서 연극을 하게 돼요. 그래서 드라마 연습이 예배 후에 있습니다. 나는 배역이 없는데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혹시나 하고 참여를 하시면 어떤 배역이 또 생기는 그러한 기적이 또 일어나기도 하니까요. 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바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레오바고 2차 모임이 12월 11일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저기 2층에 성가대실, 우리 이번에는 오프라인으로 모여요. 그래서 저기 성가대실에서 우리 커피 한잔 하면서 여유있게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물에 대하여라는 책 아직 사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사서 읽으시면은 50% 이상 읽으셨으면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못 읽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50% 이상만 읽으셔도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드리니까요. 그래서 12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 2층 성가대실로 오시면 책 나눔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기도는 김하은 청년이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생일자가 있습니다. 최상희, 박실로, 강철인 무려 3명이나 12월 생일자가 12월 이번 주까지에 거쳐서 생일자 축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도
예배에 오시질 못했기 때문에 선물은 우리가 먹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축하를 뭐 온라인으로라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축복송을 드리는 것으로 축하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복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생일자들을 떠올리시면서 찬양합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우리 최상희 박실로 강철인을 위해서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월 생일자들을 축복하며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최상희, 박실로, 강철인 이렇게 생일을 맞아서 비록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이 세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하는 일들과 그들이 계획들과 그들의 모든 가정과 주변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청년부 소식을 이것으로 마치고요.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청년들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또 나에게 있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흘려보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예배 시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이 있어요. 말라기.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제일 끝에 말라기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자, 그러면 말라기 3장 1절부터 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에 누가 능히 더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공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네, 제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이 없네요. 네, 역시 사회 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회 보는 청년들에게 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때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제목으로 대림절 둘째 주 주일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넷플릭스에서 또 제가 요즘 아주 넷플릭스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지옥이라는 그 시리즈물 혹시 보셨어요? 지옥. 아직 지옥 못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혼자 봐서 죄송해요. 뭐 여기서 스포를 날리면 절대 안 되니까, 그죠? 아직 안 보셨으면 좀 여유가 생기면 꼭 보시기 바래요. 이 드라마가 갑자기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갑자기 어느 날 신으로부터서 너는 몇 날 며칠 몇시 몇 분에 지옥에 간다 라는 이 고지를 받은 사람이 결국 그날에 갑자기 나타난 괴물들에게 잡혀가지고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결국 이 죄만 남게 되는 그런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돼요. 그래서 이 드라마에서 고지를 받은 사람이 받게 되는 이 심판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옥시연이라고 부릅니다. 지옥시연. 그래서 충격적인 것은 이 지옥시연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놀라게 되죠. 그걸 다 목격을 한 거죠. 그 지옥시연을. 아주 뭐 잔인한 장면이라서 뭐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주 뭐 이렇게 인상을 찌푸릴 정도로 잔인한 장면인데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언론과 경찰들이 막 멘붕에 빠지는 그렇게 이 드라마가 시작이 돼요. 한번 이 드라마의 티저만 잠깐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티저니까 뭐 전혀 뭐 잔인한 장면 안 나오니까 한번 볼게요. 도와주세요. 소리 나와요. 내 자리에 캡이 있다. 불 안 꺼도 될 것 같은데. 안 꺼도 돼요? 네, 그냥 보세요. 소리가 안 나네. 저거 먼저요. 수치 내용을 이야기. 처음부터 틀어주세요. 무서울 것 같은데? 안 무서워요. 이거 티저예요, 티저. 소리 너무 큰 거. 먼저 천사가 나타나서 예언을 합니다.
먼저 예언을 듣는 수치인의 이름을 이야기하게 되어 눈으로 당신은 몇 날 몇 시에 죽는다. 그리고 지옥에 간다.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그 예언은 지옥의 사자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괴물이 너무 괴물이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지옥 시연이 일어나는, 이게 아까 그 새 괴물들이 지옥에서 올라온 사자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 괴물들이 이렇게 시연을 서울 한복판에서 벌이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놀라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한 종교단체가 주목을 받게 되는데, 아까 그 유아인 나왔잖아요. 그 유아인이 정진수라는 이름으로 이 새 진리회라는 새로운 종교단체의 수장이에요. 이 정진수 씨가. 그래서 일찍이 이 정진수는 이런 현상들이 신의 의도를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제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세요. 신의 의도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신의 의도가 뭐냐면 인간이 죄를 짓지 않고 정의롭게 살도록 하는 것이 신의 의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 시연도 인간의 법으로 미처 처벌하지 못한 그 죄인에게 신이 직접 심판을 내리는 것이다 라고 이 새 진리회에서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후로도 이 끔찍한 시연이 계속되고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면서 이 새 진리회를 막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진리회라는 이 종교단체가 엄청 커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총 6화까지 있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드라마를 보게 되면 심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거라고 믿어요?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믿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 만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지옥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런 식으로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서 정말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할까요? 우리들이? 그런 질문들이 이 드라마를 통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가? 그 심판에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가? 우리 5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5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인데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에 삭세되하여 억울하게 하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그러한 자들,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속히 증언할 것이다.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는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에서도 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잘 보살피라고 율법에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 율법에 정하고 있어요. 어쨌든 여기 언급되는 심판의 대상자들은 한마디로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들. 여호와의 심판에 이르지 않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율법에서 명하는 선과 정의를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라기서의 예언은.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이 심판을 행하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임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게 무엇 때문에 임하시는 거라고요? 심판을 위해서. 1절에 보시면 말라기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먼저 누구를 보내냐면은 여호와의 길을 준비할 사자를 보낸대요. 그 후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할 것이다. 여기서 주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주,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니까요. 그래서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할 사자라고 할 때 사자는 당연히 뭐 라이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라이언 아니고 메신저예요. 그러니까 사신, 특사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신과 특사를 먼저 보내서 여호와의 길을 닫게 하고 주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임하시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절 마지막에 보시면 여호와의 임재가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언약의 사자와 동일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언약의 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했듯이 사자는 특사고 사신인데 하나님을 사신이나 특사로 말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왕이 보낸 특사, 사신들은 왕과 동일시 됐어요. 우리도 그 조선시대 보면은 중국에서 사신들 오면 아주 극진히 대접하잖아요. 왜? 왕과 동일시 되는 거예요. 그 사신들이. 그래서 이 언약의 사자도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시 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언약의 사자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시 되는 사신, 특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말라기 선지자는 이 언약의 사자가 와서 여호와의 심판을 행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언약의 사자가 임하는 날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예언은 언약의 사자가 행하게 될 심판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누구도 당해낼 수 없고 누구도 그 언약의 사자 앞에 능히 설 수 없는 무섭고 강력한 심판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한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그 불은 금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뭐 연금술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거 목사님이 금을 이렇게 채취해 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물에서 금을 채취하는 방법이 있고 불을 통해서 금을 채취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이 금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을 그 불을 통해 제거를 한다라고 합니다. 표백하는 잿물은 옷에 묻은 오염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 그림들은 이 심판의 목적이 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가운데 가득한 악을 제거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의 사자가 행하게 될 그 심판은 이스라엘 가운데 가득한 악을 제거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 보시면 언약의 사자가 누구를 깨끗게 한대요? 3절에 누구를?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고 그들을 연단하여서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 레위 자손이에요.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 그 레위 자손의 타락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하게 됐는지 그 정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고 성전이 타락했다는 것은 아주 그 타락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라기서 1장과 2장에서도 계속해서 이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의 타락에 대해서 고발하고 그들에 대한 맹렬한 경고와 훈계의 말씀이 말라기서 1장부터 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말라기서의 관점에서 보면 레위 자손들의 회복은 곧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레위 자손들이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되고 여호와를 진정으로 섬기게 될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도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예언들은 뭘 얘기하느냐? 여호와의 임재와 여호와의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악이 제거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앙도 회복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 가운데 정의가 회복되고 이스라엘 가운데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그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통해서? 여호와의 임재와 심판을 통해.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악과 불의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냐면 이 본문은 2장 17절에 제기되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기 때문이에요. 2장 17절을 우리 한번 그 바로 앞에 그 바로 전절이에요. 3장 1절 바로 앞이 2장 17절입니다. 우리 2장 17절에 어떤 질문이 제기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자,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악인들이 자기들이 보기에는 악인들이 너무나 번성하고 의인들은 고통받고 있는 상황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악인들을 기뻐하시는가 또는 과연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런 질문들이 제기되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악인들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가? 정의의 하나님과는 어디에 계시는가? 이런 류의 질문을 가리켜서 유식한 말로 신정론적 질문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신정론적 질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느냐 이거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면 어찌하여 악인들이 번성하고 의인들이 고통받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는가라는 질문이죠. 이런 질문은 지금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지옥이라는 이 드라마 안에서도 신정론에 대한 질문이 제기돼요. 끊임없이. 즉, 신이 살아계시다면 악한 죄를 저지른 자들이 제대로 처벌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면 되겠는가요?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새진리회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신이 살아계신다면 반드시 그런 자들을 찾아서 처벌하실 것이고 그게 바로 고지이고 지옥 시연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새진리회 사람들이.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 드라마를 한번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역시 여호와께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것을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이 상황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율법을 거슬러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연단하는 불과 표백하는 잿물로 이스라엘에 가득한 그 악을 제거하시며 레위 자손들을 연단하셔서 이스라엘 신앙을 회복시킬 것이다. 지금 말로 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악을 범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셔서 사신들을 보내셔서 그 악을 제거하시고 또 교회에 있는 목사들을 정신 차리게 하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신앙을 회복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이 지옥이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고지나 지역 시험 같은 그런 방법으로 사람에게 겁을 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 아니에요. 그렇다면 너무나 유치하잖아요. 하나님. 초대교회에서 이 본문의 예언은 말라기의 예언은 어떻게 성취가 되었다고 보냐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출현을 통해 성취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 기간 동안에 이 말라기서와 누가복음과 이렇게 같이 읽는 것이 복음서를 같이 읽고 있는 것이 이 말라기의 예언이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출생을 통해 성취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 중에 누가 먼저 태어나요? 누가 형님이에요? 세례 요한이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보다 먼저 광야로 가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주잖아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모습을 통해 복음서 저자들은 이 세례 요한이 말라기에서 얘기했던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먼저 보낸 자라고 복음서 저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이처럼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느냐? 이것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3장에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의 뒤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말라기 다음에 있어요. 말라기 다음에 마태복음이에요. 신약성경 제일 처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볶아내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이 행하실 심판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손에 키를 들고 이 키질을 하는 것이죠. 여기 곡식들을 이 키에 모아놓고 이렇게 막 흔들면서 바람을 불게 하면은 쭉정이들은 날아가고 알곡만 남게 되겠죠. 그 알곡은 모아서 볶아내드리고 그 쭉정이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불에 태우리라. 의인과 악인들을 이렇게 구별할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라고 본다면 먼저 와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고 그 다음에 오게 될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겨질 언약의 사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심판은 누가 행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이죠. 악인과 의인을 이렇게 구별하면서 심판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이 심판은 이미 시행되었을까? 아니면 아직 시행되지 않았을까요? 네? 이미 이 심판이 시험되었을까? 시험되지 않았을까요? 요한복음 3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9절. 요한복음 3장에 그 답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9절. 예수님이 행하시는 심판은 벌써 시행되었는가? 아니면 아직 시행되지 않았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 나오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9절. 마태, 마가, 누가 다음에 요한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심판은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헷갈리죠.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심판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은 무엇뿐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언약의 사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지옥에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이나 고통을 당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19절에 보시면 그 정죄가 뭐래요? 빛이 세상에 왔으나 자기의 행위가 악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미 내려지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이죠. 빛이 세상에 왔으나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 어느 산골 마을에 아주 오래된 다리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이 예화를 잘 들으세요. 이 다리는 마을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다리 밑으로는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다리는 동아줄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아주 약할 뿐만 아니라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 동아줄이 썩어서 언제 이 다리가 끊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 유일한 길이니까 거기로 막 다녀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을 지나가던 건설업자가 이 위험한 다리를 보고 무료로 새 다리를 놓아줍니다. 이 다리는 동아줄이 아니라 최첨단 소재로 된, 여러분들 그 등산 갈 때 이게 그 암벽 등반하면 이게 밧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최첨단 소재로 된 아주 튼튼한 줄로 연결이 돼 있어요. 건설업자는 그 완성된 다리를 보면서 뿌듯한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다시 그 마을에 돌아왔는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 마을 사람들이 그 최첨단 소재의 줄로 연결해준 새 다리를 놓고 여전히 그 동아줄로 된 오래된 다리,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그 다리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설업자가 사람들에게, 그 마을 사람들에게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왜 내가 새 다리 놔줬는데 왜 오래된 다리를 건너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는 거야? 자기들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새 다리를 연결하는 줄이 너무 얇아서 너무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두꺼운 동아줄로 연결된 이 다리가 더 안전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리로 다니는 거예요. 새 다리를 연결하고 있는 그 줄이 겉으로 보기에는 얇아 보여도 동아줄보다 훨씬 더 튼튼한 소재로 만든 그러한 다리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튼튼하고 안전한 새 다리를 놔두고 여전히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그 다리로 다니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멸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거예요. 또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평안에 이르게 하시려는 겁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심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는 의도를 가지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도록, 또 마지막 때의 심판이 아닌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우리에게 언약의 사자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도 모른 채 영원하고 견고한 생명줄을 버리고 언제 끊어질지 알 수 없는 세상의 동아줄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과 거룩과 의에 대한 소망을 모른 채 세상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모르고 세상 지식을 쫓아가는 인생이 가장 불쌍하고 심판을 받고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의 동아줄을 잡고 있던 우리의 손을 놓고 영원한 생명의 줄 붙잡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생명의 줄을 붙잡고 하나님의 생명과 거룩과 영광에 이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실 때에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찬양 먼저 할게요.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찬양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순서를 자꾸 헷갈리네요. 자,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두려운 마음
구하시리. 주님 구하시리. 다시 한번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2절 찬양합시다. 상한 마음 가진 자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이 시간 우리 다같이 기도하러 나갑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멸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뜻, 우리를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평안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이 뜻을 가지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생명의 줄이요 영원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능력의 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썩어져가는 도마줄을 붙잡고 세상의 밧줄을 붙잡고 언제 끊어질지 알 수 없는 세상의 줄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면 그것이 바로 심판을 받고 있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줄을 붙잡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거룩과 영광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심판에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영원한 능력의 밧줄, 생명의 밧줄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를 붙잡고 끝까지 주님께로 나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동아줄을 놓고 생명의 주를 붙잡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주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것을 통하여 이 험난하고 불안하며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멸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분,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요,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평안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과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주를 붙잡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언제 끊어질지 알 수 없는 아버지 그 썩어져가는 세상의 동아줄을 붙잡고 아버지 그것이 집착하며 살아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생명의 주님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둠을 더 사랑하며 아직도 세상을 더 사랑하며 아직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쫓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밭을 붙들고 거룩과 영광에 이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망에 이르는 자리에 생명에 이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것들을 버립니다. 아버지 어떤 욕심을 버립니다. 어떤 소문을 버립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생명의 주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끝까지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한 생명의 주를 내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험난하고 불안하며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을 건너갈 수 있는 그 새로운 다리를 놓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언제 끊어질지 알 수 없는 동아줄을 붙잡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나의 구원이 되고 그것이 나의 만족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 시간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생명의 주를 붙잡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영광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통하여 그 생명의 주를 붙잡고 구원에 이르는 영광에 이르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손을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생명의 주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빛이 세상에 왔음에도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주를 붙잡고 생명과 영광을 향한 길을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청년들의 발걸음과 그 믿음 위에 그들이 하는 일들과 모든 관계들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셀모임은 따로 없습니다.